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 1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오늘 저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그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그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해라, 그런데 은혜 가운데에서, 근데 그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무엇을 구원했습니까?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입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된 성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저희는 고백하며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그냥 나와 거리가 먼 어떤 존재, 그냥 다른 외국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절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아니면 값을 지불해서 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그것은 돈을 주었으니 그거에 대응하는 걸로 합당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물건을 샀다고 해서 은혜다 라고 하진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저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사실들을 잊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은혜인 건데, 그 은혜 찬양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가사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 보면은 저희가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물론 공기가 존재하고요, 또 저희의 신체 기관은 호흡 기관이 존재하고요, 물론 그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설사 그런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땅히 당연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도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상대적인 것들이죠. 어찌됐든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룰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것은 물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숨을 못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오늘 하늘이 정말 예뻤습니다. 간만에 하늘을 봤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더러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라라고 당부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것,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분은 뭐냐?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저주를 내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받는 것이 참 유익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픈 거를 얘기할 그런 걸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오는 그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 사람들,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과정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 때, 주 안에서 강할 때 모든 싸움을 이겨내고 모든 환경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냅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많아서 모세도 40년간 저 광야에서 이제 있었고, 다윗도 어린 소년의 시절에서는 혼자 양치기 하면서 생활을 했고요, 부모님 떠나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녔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부모님 생존도 모른 상태로 3년간 물과 채소 먹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떠나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무언가 떨어져서,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있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환경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교제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졌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이겼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동일인 인물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소년 시절의 다윗, 또 쫓기던 다윗, 그런 시절에서는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또 담대히 나아갔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밧세바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40년간 하지도 안 해도 될 뺑뺑이를 도는 거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에게 오는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 시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를 통해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 연단과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사울과 같이 교만하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다윗도 넘어졌고요, 모세도 보면은 완벽한 건 아니고요, 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서 연령대가 어리든 아니면은 중년이든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든 어찌됐든 간에 천국 가기 그 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까지, 그때까지는 저희들은 동일하게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그 표대를 바라보며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인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주셨고 또 은혜로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은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말고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16절 다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그 원래 그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라면은 그 안에서 강합니다. 결코 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멋대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말씀을 이전에 계속 봤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하여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갈렙은 노년의 갈렙이 될 때까지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 땅 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저 땅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간다. 실제로 차지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걸로 그칠 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따라다니며 또 모세가 장막 떠난 이후에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활용을 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약속을 믿지 않고 내 목숨을 생각하며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엘리야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상태에서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 1대 850으로 싸우고도 담대히 선포하며 싸우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그 말씀 표현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생명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 한번 저희 열왕기상 19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 3절 앞부분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 아우,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 네피림들 너무나 강하다. 성읍 견고하다. 우리 가서 그들의 칼에 죽겠다. 우리의 자녀 그들의 칼에 죽겠다. 우리의 생명 죽으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부하십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냐?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어쩔 때는 마귀의 그 유혹과 방해와 공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자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에 염려를 하게 되고 다른 것을 눈을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평생 붙어 있어야지 그게 사는 거지. 잠깐 붙어서 회복된 다음에 살만하다 하고 이제 좀 나는 자유를 찾아서 조금 떨어져 있겠다, 그러면은 그건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볼 때 나무가 가지가 잘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혼자 떨어지다가 다시 붙는 거 봤습니까? 가지는 항상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병 걸리지 않는 이상.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불화살을 쏩니다. 걱정의 불화살, 염려, 또 환경 등등등. 근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냐, 아니면 감사하고 있지 못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환경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환경은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은 언제든지 180도 갈아엎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 뭔가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은혜를 은혜되게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라면은 당연히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그 생각 빼앗기고 은혜 빼앗기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처럼 뭐 하늘을 보고 기뻐하고 뭐 자연을 보고 기뻐하는 거, 물론 진짜 자연이 아름다워서도 기뻐하긴 기뻐하는 거지만 사실상 진짜 본질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 자연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들이 다 이제 들어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나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그것을 인해서 내가 자연을 보면서도 야, 역시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미술품을 본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생명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저는 그런 작품 보면서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걸 보고 은혜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상대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이 아름다워서 감사해요? 그럼 하늘이 아름답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그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내 안에서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가족과 뭐 다른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신다. 근데 그거를 은혜로 그거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저희의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사실은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도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아닌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하게 여기려고 하는 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마귀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 옆 사람도 아니고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오는 적국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세상에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주적은 마귀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어떻게든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는데 강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존재와 공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항상 기도로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항상 불화살을 쏩니다.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을 때 마귀는 항상 쏘는데, 그럼 그 공격을 맞으면은 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공격이 효과 있게 하냐 효과 있지 않게 하냐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냐 무장을 하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내 안에만 있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 살아 숨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삶과 영역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뭐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각자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서 행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또 위치는 다르지만 그 각자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구별을 되지 않으면은 그 속에 동화될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결국엔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율법 사항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으로만 받아들일 뿐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살아있지 않은 그냥 문자로만 적혀진 그냥 율법 정도로만 치부해버리고, 아니면 껍데기로만 남아있고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영적인 야성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그냥 익숙해지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정작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살아 숨쉬는 영적 야성미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영적인 야성미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또 각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적인 걸로 신앙심 그런 걸로 간극을 채우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전혀 뒤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니엘, 탁월한 신앙, 그리고 이와 못지않는 탁월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각자의 영역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활용하셔서 또 부르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또 하시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물론 실제로 이룬 게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매일매일을 겸손히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고 강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강해지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 본인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블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언약궤가 왔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지만 언약궤가 왔을 때 블레 사람들 보고 놀라합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군가가 대장부가 되라, 우리 강해져야 된다, 우리 안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다 죽는다, 강해져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강해지고 승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준비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나는 오히려 어쩌면 약합니다. 근데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하며 능히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옆 사람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면,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정말로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마귀와 영적 싸움 승리하며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서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그런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마귀의 공격을 내 눈이 가리워지고 내 귀가 가리워져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